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이 옛날에 대학 입시 처리되면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은 합격자 발표를 어디다 합니까? 학교 도서관 같은데 이 게시판에다가 다 일일이 써놓습니다. 저도 마음이 급해서 학교에 달려가서 발표날 기다렸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있을 때, 제 이름이 딱 세 자가 박혀 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그곳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늘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서 일찍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키던 중요한 우리 기독교 절기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맨 먼저 하신 일을 기억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일이죠. 이 사순절은 특별히 이렇게 주님의 순환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고요. 금식은 밥뿐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또 그 여가들을 좀 절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사용을 한다면 이 사순절은 정말 뜻깊은 신앙의 귀한 회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사실 복잡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우리가 따라잡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주님과 가까이 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보다 더 사실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세상에 쫓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참 많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보다도 오히려 더 영적으로는 무뎌져 있고 정말 영적인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근근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처럼 그리고 사무엘 당시에 그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정말 영적인 긴밀한 그런 교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앞에 정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몸부림치며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오늘 우리 현대교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해도 이기적인 세상의 풍토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정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요 문제일 줄로 압니다. 한때 시카고의 메가처치로 이 미국 이 교회를 인도했던
윌로 크릭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죠. 지금도 뭐 한 2, 3만 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주님의 뜻을 늘 구해야 되겠다 하는 계기가 된 그런 에피소드를 그가 쓴 주의 음성이라는 책 앞부분에 소상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에 담임 선생님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점심시간 전에는 항상 한 1, 20분 시간을 내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잘 들으면 좀 더 빨리 끝내서 점심 전에 담어 몇 분이라도 뛰어놀 수 있으니까 애들이 귀를 기울이지만은 이내 점심시간 종소리가 울리면 하나같이 그냥 다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늘 이 성경 이야기에 심취하면서 한 번은 사무엘 3장에 나오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길러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 앞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가죠. 아니 내가 부르지 않았다. 3번이나 그런 경험이 있고 4번째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듣겠다고 그렇게 응답하라고. 그래서 4번째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죠.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들이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가문을 내가 제사장으로 쓰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준비시켜서 이 일을 감당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줄 때에 사무엘은 더욱더 성소 그 제사장의 집에서 자라면서 앞으로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빌 하이벨스가 선생님께 묻는 거예요. 아주 고민에 충만해서 선생님 정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처럼 그 어린아이 저처럼 이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물을 때 선생님이 너무 기특해서 그 아이의 작은 어깨 두 손을 얹고는 눈을 바라보면서 물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실 거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확신한단다. 그렇게 빌 하이벨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작은 쪽지를 서랍에서 하나 꺼내서 주시는데 바로 이 사무엘과 관련된 작은 시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의 길을 주소서. 주님 열린 길을 주소서. 주님의 속삭임을 민첩하게 알아듣게 하소서.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작은 시면서 기도문이었습니다. 빌 하이벨스가 내 쪽지를 집에 가져와서 10번, 20번 계속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시를 그대로 다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열린 길을 주세요. 사무엘처럼 들을 길을 주세요. 어떤 하나님의 작은 속삭임에도 민첩하게 제가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이 시를 통해서 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선생님이 당연히 그 시를 읽어봤냐 물을 때 아이 선생님 제가 그것을 지금 당장 암송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빌 하이벨스 이름을 애칭으로 빌리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계속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고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용기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빌 하이벨스는 선생님의 이 말씀에 도전이 되어서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세상의 뉴스를 들을 때도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늘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갈망하며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 빌 하이벨스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날 지금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캐치하고 또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도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계획은 뭔지 도무지 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좀 더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누가복음 10장은 읽은 대로 예수님이 특별히 따르는 무리들 중에 70명을 따로 세워서 그 주변 마을들로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그 사건의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앞뒤 문맥을 보면은 어느 때 이운가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질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작정을 하신 후입니다. 십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그 고난의 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짐으로 이 땅에 온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한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70인 제자를 세워서 파송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방문할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선발대로 보낸 것과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해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전도를 하면서 그 추수의 현장을 다니면서 너희들 스스로가 추수할 일꾼임을 깨달으라. 그리고 추수할 일꾼으로 살기로 결단해라 라는 것을 사실 주님은 은연중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70인 전도대를 파송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죠.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선교 결과를 주님께 보고하면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기쁨이 정말 가득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맹했더니 항복하고 다 떠납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직접 제자들이 봤으니까 얼마나 놀라면서도 기뻤겠습니까? 70인 이 전도대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때 어느 선교단체에 가입을 했는데요. 그 선교단체가 이제 몇 개 지역 청년들 같이 집회를 수련회를 가질 때입니다. 저녁 집회는 들어오지 않고 그냥 피곤하고 힘들다고 숙소에 혼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안색도 변하고 목소리도 변하고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집회를 마치고 그 방에 같이 묵는 친구들이 들어갔다가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도하신 목사님이 그 이제 임원들하고 리더자들을 한 20, 30명을 그 방에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통성으로 우리가 막 기도하고 혹시 악한 영이 들어왔으면 주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외치면서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귀신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렇게 몇 번 소리를 치니까요, 그 친구가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해요. 몸을 부들부들 떨고 눈도 초점을 잃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냥 10분도 안 됐습니다. 같이 우리가 옆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축사할 때에 갑자기 이 친구가 온정신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우리가 옆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지금 귀신이 들어왔지만은 귀신이 자기 인격을 사로잡고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전혀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이야기해 주니까 사실 그 수련회 오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그때 임원을 맡고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그렇게 데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하는 버스가 출발하는 그 직전에 그렇게 짐을 꾸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던 친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믿음이 정말 희미했던, 구원의 확신도 제대로 없었던 친구인데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신학을 가고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또 헌신해서 주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학생이에요, 학생. 이 학생인데 제 동기인데 결혼도 안 하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지금은 서울에서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있어가지고 때로 이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일이죠. 또 그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스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칭얼거리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령관 앞에 보고하는 병사가 되는 것이다. 늘 성전보를 주님 앞에 보고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70인 전도대의 보고는 주님 앞에 신나고 정말 멋진 보고를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우리 주님의 반응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났느냐 이렇게 막 그냥 더 취업해 줄 텐데, 어찌 보면 굉장히 그 다음 장면에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 순간을 경험한 그 흥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눈길을,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그냥 현상적인 어떤 놀라운 일, 그것은 작은 승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신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그것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늘나라 생명체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것을 너희들이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이 산상수훈이죠. 그 7장 뒷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할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보다는 자기의 인기, 명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쓴 그런 정말 사이비 그런 목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우쳐주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는 것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어떤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일할 수 있고 바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굽니까? 성도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덤을 3일 만에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세상과 사단의 매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듭난 신앙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우리는 더 크게 기뻐하며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에게 말하시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했다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너희들, 영원히 죽었던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너희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 이것으로 너희들은 오늘 네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조건을 초월해서 다 믿음을 지키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러면 기뻐하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우리 가족 모두가 날마다 정말 건강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승진하고 그런 일로 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 이런 이유로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세상도 사탄도 빼앗을 수가 없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부터 정말 오늘날까지 진정한 믿음의 그 사람들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한 것으로 기뻐하고 자랑하기보다는 정말 자기가 구원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 사실로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참으로 기뻐해야 될 것을 알려준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신 것을 봅니다. 그 다음 절에 2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보면 여기에 두 그룹의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한 그룹은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 지혜롭고 설기 있다라고 하는 자들. 또 한 그룹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설기롭고 지혜스러운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을 직접 보여주시고 나타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쉽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도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때 옆에서 들었던 제자들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지금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누군지 순식간에 깨달았을 겁니다. 여기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인 사람일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그 투성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은 기도를 마치고 마무리 말씀을 하죠.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의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의 말씀, 이 두 구절에 보면 주님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단어도 3번이나 사용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된 우리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는 어떤 사역의 열매보다도 더 큰 기쁨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 친밀한 부자지간과 같은 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기쁨과 축복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겐 우리와 이런 관계가 더 큰 기쁨이므로 우리들도 정말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3가지를 강조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하게 하는 권능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때에 주님의 이름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유용하고 좋은지 모르지만 결국 이 시민권은 사라질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또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과
부자 간이라는 이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할 때에 친밀하게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겠다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한 말입니다. 어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민첩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서 주님의 음성을 더 많이 더 분명하게 들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귀한 신앙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썩지 아니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아버지 그 생명록에 당당히 우리의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교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